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자신했지만 절망에 빠졌죠. 이럴 순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와 싸우기도 했지만 이제야 깨닫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유도 모르는 시험을 지나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음을 그걸 알게 됐죠. 그러나 힘다해 오늘을 살아내며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꿈꾸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는 벗어날 수가 없지만 작은 새도 날개를 주신 주, 내가 주께 마음을 엽니다. 가르쳐 주소서 날 수 있도록.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나올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모임 가운데 주님이 약속대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여러분 잠시 인사하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찬양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에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는데요. 저희 삶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은혜란 찬송으로 저희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또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같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저희 목소리로 찬양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어떤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12통 물붓기 기도회가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는 주제로 내일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20분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첫 주 새벽 집회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두 번째 주간은 교육관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금요 저녁 집회는 두 주간 다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미스바 집회에 향해 온 마음과 몸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통 물붓기 기도 제목지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양식지에 작성하여 담임 목사님께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셀에 공유해도 되는 기도 제목은 체크해 주시면 담임 목사와 더불어 셀에서도 중보하게 됩니다. 주차는 교육관 앞에 있는 삼정동 공영 주차장에 하시고 1부, 2부, 3부에 운행되는 셔틀을 이용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양정원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12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리더십 회의 및 임직 대상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리더십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 방역에 주의해 주시고 일체의 음식물 취식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초월하시는 주님, 또 오늘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흡족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될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제가 나눌 말씀은 화요일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은 몇 주 연속으로 똑같다. 말씀에 열매 맺는데 게으르지 않기. 하나님은 정말 한치 오자도 없이 정확하신 분, 나의 마음과 생각마저도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시다. 왜냐하면 근래 나의 고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무뎌지고 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열심을 내던 새벽 예배도 타임을 놓치고 게을러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매일 정확한 시간에 말씀 영상을 듣고 적용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열심을 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또 나 자신과의 약속이 무너지면서 말씀에 대한 느슨함이라 할까, 열정도 없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된 것 같아 내심 속상하다.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하는데 점점 작아질까봐 불안하고, 말씀에 불씨마저 꺼서 싸늘한 잿더미로 변하면 어떡하나 생각하니 두렵기까지 하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싫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말씀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향하는 말씀의 불꽃이 되살아나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 나의 주권, 나의 의, 자아 생각들을 모두 벗어 던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신을 신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길 소망해 본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에 불이 임하고 또 주님을 향한 기도가 다시 상달될 수 있도록 열두통 물붓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온라인에서 만납시다. 네. 내일부터 열두통 물붓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면서 받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분들 계신가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만남의 처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처소 교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지만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 어떤 곳이냐 정확하게 이렇게 알기가 도리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구약의 표현인 만남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장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를 단 한 군데만 뽑으라고 하면 성경을 조금
이라도 알고 있다고 하면 주저없이 한 군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고 하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고정된 건축물 형태를 갖추기 전에 그것의 원형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막 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고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성막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이제 성막을 제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하면서 성막을 제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막은 그냥 한 번만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원어로는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 때 같이 한번 나눴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시칸이라는 이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막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로서는 성막이나 회막이나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데 원어로는 모에드 오헬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이렇게 이름인데요. 이런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작에 대해서 26장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27장에 가면요. 27장 21절에 보면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하면서 성막이라는 단어를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모에드 오헬이라는 단어,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나중에 성막 제작이 다 마치게 되었을 때요.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성막이 회막이다, 회막이 성막이다라고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한 130여 회 나오고요. 회막이라는 단어도 140여 회 나와서 거의 비슷하고 실제로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막, 회막 우리한테는 거의 뭐 단어도 비슷하고 해서 느낌이 전혀 없지만 이 미시칸 그리고 모에드 오헬은요. 한 곳을 지칭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강조점도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성막 미시칸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지는 강조점은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처소를 특별히 찾아가는 주된 이유는 그 처소의 주인 때문이겠죠. 그분이 살아있는 경우는 그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것이고요. 살아있지 않은 경우도 그의 생가를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것은 그분을 회고하고 느끼고 더 알아가고 싶을 때 방문하잖아요. 왜냐고 하면 그가 있는 처소는 그 처소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이렇게 분의 처소를 찾아가 봤지만 인상이 깊이 남아 있는 처소 중에 한 군데는 권정생 선생이라는 분의 처소입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아마 어린이 동화책을 읽었거나 아니면 아이 때문에 읽어주셨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고요. 몽실 언니라는 드라마도 아마 보신 분들이 옛날 드라마다 그죠? 네, 있을 것입니다. 그걸 쓰신 권정생 선생님 이렇게 처소를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일단 권정생 선생님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은 권씨여서 저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천사 얼굴이신데요. 이분은 2차 대전과 6.25 전쟁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고 평생 몸으로 안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1937년도 일본 도쿄에서 빈민가에서 극빈청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했고요. 1946년 다시 말하면 광복 후 1년 뒤에 귀국을 하긴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온 가족이 같이 모여 살 수가 없어서 흩어졌다가 한 해 뒤에
이 안동의 일직면이라는 곳에 같이 모여서 소작농이 되어서 모였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극빈청의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권정생이 공부하는 것을 너무 원하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행상을 하면서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좀 재능이 있었나 봐요. 돈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100분의 1로 폭락하는 바람에 정말 이제는 중학교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도 진학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권정생이 중학교 가고 싶어서 돈 벌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재봉틀 그 공장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19살에 결핵을 얻게 되었고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다가 보니까 결핵이 늑막염으로 또 폐결핵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방광결핵, 신장결핵, 전신결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다시 집으로 불러와가지고 10년 동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해주셨는데요. 그 어머니마저 10년 후에 자기가 28살 될 때 돌아가시고 병세는 너무 심각하게 악화되어서 1966년도에 일본에 남아있던 형이 보내준 작은 돈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29살에 수술했는데 콩팥을 먼저 드러냈는데 효염이 없어서 방광까지 이제 드러내는 수술을 한 해에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6년도에 한국에서 수술했으니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그 소변통을 이렇게 그렇게 소변이 나오니까 이렇게 들고 지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수술을 했지만 고통 가운데 거린이 되어서 대구, 김천, 상주, 문경 걸식을 하다가 68년도에 다시 그 살던 일직면에 있는 일직교회라는 교회의 문간방을 허락받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평생 교회의 종지기로서 이제 새벽에 옛날엔 종을 쳤잖아요. 종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간방에 살고 있는 이 병든 청년에게 교회 아이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이들의 반사가 되고 그래서 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끙끙 앓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동화들이 작품이 되면서 그래서 100여 권의 책을 쓰게 되었고요. 이분은 종을 치는데 추운 겨울에도 몸도 약한데도 반드시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종을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이유를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들이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도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손을 벗고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종을 쳤고요. 나중에는 이제 종 치는 일이 어느 순간 없어졌잖아요. 종을 못 치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5평 남짓한 흙집을 짓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분의 집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흙집인데요. 조금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이 있고요. 조금 더 클로즈업 해볼게요. 그 위에 이제 권정생 써놓고 이제 흙집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화장실 바로 그 집 맞은편에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강아지 똥이니까 강아지도 키웠겠죠. 강아지 집이고요. 네. 이게 그 일직교회는 이제 새로 건축을 해서 없지만 이분이 치던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담벼락에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강아지 똥에 나온 그림이 그러니까 이 강아지 똥 아무데도 쓸모없는 강아지 똥이 아름다운 민들레를 이게 피우기 위해서 자기를 다 녹여서 민들레 뿌리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집을 찾아가서요. 제가 갔을 때 아무도 안 계셨는데 이제 혼자 그 집에 앉아 있다가 그 뒤에 빌뱅이 언덕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에 앉아서 한참 있는데 그 집을 찾아간 것만으로도 권정생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깊이 느끼면서 나도 이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막, 하나님의 처소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성막은 예수님을 가장 잘 상징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처소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성막이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또 한 가지의 이름인 회막이라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막, 모에드 오헬. 이것의 뜻은요, 아까 하나님의 처소와는 다르게 만남의 처소라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남의 처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회막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강조점은, 그래서 아까 성막은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강조점이었다고 하면, 회막의 강조점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만남의 처소이기 때문에 누가 만나고 만나서 무엇 하는가가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고요. 실제 회막할 때 회자하고 교회할 때 회자가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회막이, 이 만남의 처소라는 회막이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막, 이 만남의 처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나서 무엇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도 살폈지만 성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성막과 회막이 다른 장소, 그러니까 성막과는 다른 장소인 회막이 세워진 기록이 있기 때문에 회막이 무엇 하는지를 따로 떼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밟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의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매달리게 되었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언약을 지킬게. 아브라함에게 준 맹세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들에게 허락할게. 대신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왜냐고 하면 이 백성들은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 나의 진노를 격발시켜 다시 진멸케 할 마음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어. 너희들끼리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축복은 주는데 굳이 함께는 안 하시겠대요. 간섭할 사람도 없고 복음 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금송아지를 숭배했지만 그때는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슬퍼하면서 모두 자기 이렇게 몸을 단장하지 않고 그냥 서서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아직 제작 전인데, 성막의 이름이 회막인데 따로 한 가지를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동할 때마다 항상 천막을 준비했다가 천막을 진 밖으로 멀리 가져가서 치고는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회막, 모에드 오헬, 만남의 처소라고 회막이라고 했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전부 다 그 모에드 오헬, 이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나아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교회의 원어적인 이름이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란 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에크, 뽑아낸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회막이 정말 교회를 보여주는 게 맞구나. 회막으로 나가려고 하면 회막은 진 바깥 멀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으로부터 나와야만 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야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처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탁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 안쪽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금송아지 숭배하던 진 안쪽에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만남의 자리에 안 나오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진 바깥쪽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 나갔을까요? 자, 8절에 한번 보면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모세가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되, 10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근데 여기 보면 회막에 나간 사람은 모세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항상 이동하는 곳마다 장막을 쳤잖아요. 장막을 치고는 제일 먼저 모세가 나갔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아갈 때 초라한 천막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였고요. 또 이때 비록 모세가 나가지만 모세 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보면 모든 백성들이 그 장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며 같이 꿇어 예배하고 있는 모습에서 모세가 개인이 나갔다기보다는 대표자로서 처음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모세 혼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자, 나갈 때 몇 명이 갔습니까? 최소 2명이 갔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만남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고, 또 사람이 나아가되 최소 2명이 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혼자서, 회자라는 거는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교회는 혼자 있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지 회막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18장 17절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일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하고 교회라는 단어가 오는데, 이게 용례적으로 사용된 교회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짓겠다라는 말씀 외에는요, 교회가 뭐냐 여기 나오고요, 그 교회가 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나왔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그 백성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앞에 모인 곳이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무엇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는데요, 모이면 무엇 하느냐? 하나님은 나 오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반드시 사모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교회에 올 때 반드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회막, 만남의 처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준비 없는 사람은 못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나아오는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 해야 할까요? 12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며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요. 12절에 다시 한번 시작할 때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나 오는 자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게 뭐냐? 만나서 무엇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회막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계속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함께 당신이 가신다는 말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니네들끼리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이름도 안다. 너가 내 앞에서 은총 입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13절에 보면 또 계속 나가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나로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 족속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족속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주님 응답하시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내가 너 쉬게 하리라 하면서 또 나 이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은 이제 친히 가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가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요, 2번 또 기도합니다. 15절부터 보면요, 한 가지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가 없고 이제 우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간다고 했는데도 나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16절에도 보면 또 매달립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는 자기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될래, 너희 족속과 함께 할래, 우리의 하나님 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하는데요. 2번 기도했죠. 2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를 넘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주의 얼굴 배웁기를 원하죠. 이 요구에 대해서도요, 주님은 19절에 보면 이제 약속하시죠. 시행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째 간구, 사실 이 간구는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계속 봉쇄를 합니다. 어이 이러면서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 오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세에게 자기 모습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의 등을 지나가면서 당신의 선함에 대해서 다 보여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만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꼭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었는데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이 한번 따라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 교회가 무엇이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것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진 밖에 있습니다. 회막이 진 밖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혼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혼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성막 건축을 명받은 존재이며 회막에 초대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존재이며 사실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막과 회막,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 부름,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속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엇 하는가, 오늘 이 회막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며 교회에 속해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별로 상관없이 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입원한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하면 병원에서 무엇을 할까요? TV도 봅니다. 이렇게 문병객이 오면 이야기도 합니다. 밥 시간이 되면 밥도 먹습니다. 싸간 반찬이 많으면 냉장고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고 컨디션이 좀 좋으면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요, 병원 시간에서 결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시간은 무엇입니까? 수술받는 시간이거나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함께 주님을 앙망하는 두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만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는 같이 두세 사람이 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고, 아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일을 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글을 쓰고 있을 때 이건 참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고요,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는, 특별히 이제 목사로서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빨리 돌아가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글을 쓰는 것은 좀 부수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그분께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권정생 선생님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종직이로 살았던 그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였겠죠. 첫 번째는 그 질병에 대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집 나간 동생과, 그러니까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숟가락 하나라도 들기 위해서 동생이 집을 나가준 거죠. 집 나간 동생과 부모님께 도저히 그 이상의 고생을 시켜드릴 수 없어서 차라리 죽어버리길 바라고 기도했다. 밤마다 교회당에 가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눈물로 부러지졌다.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모습만큼 참담했을 것이다. 추운 마룻바닥에 앉아있으면 소변은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마려워진다. 밤새도록 들락거리다 보면 새벽이 온다. 새벽종이 울리면 곧 일어서서 집으로 간다. 나중에는 아예 깡통을 기도하는 옆에 갖다 놓고 밤을 새웠다.
다만 주여 주여를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추어로 바뀌어 버린다. 어쩌다가 지쳐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면 온통 바지가 젖어 있었다. 젖은 바지는 그대로 빳빳하게 얼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표현은 죽여달라는 것이지만 더 이상 짐 안 되게 죽여주세요. 주님 죽여주세요 했지만 내용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였겠죠. 그의 마음을 아마 기도문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초등학교 졸업으로 더 이상 공부하지 못한 것이 너무 슬픕니다. 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고 저 또한 그 일을 위해 준비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공부하지 못한 것이 너무 슬픕니다. 저의 슬픔을 풀어주세요. 이것이 그의 기도였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고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글 한 번 쓰려고 하면 정말 며칠을 신음하다가 글을 쓰고 했습니다. 저도 글을 쓰지만 저는 컨디션이 아주 나쁠 때 좀 글 쓰고 나면 신음을 하는데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 생각하면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또 공부할 기회 전혀 주어지지 않았죠. 결국은 그의 최종 학력은 16살 때 전교 1등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는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였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만남에 쳐서 그 예배당 그 종지기로 불러주셔서 문간방에 살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한 권정생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정말로 외면하신 것이었다고 하면 권정생이야말로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는요, 도리어 그의 기도의 내용이 그의 주위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살아가는 아이들까지 확장되었고요. 하나님은 권정생의 기도에 대해서 실제 그가 구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9살에 신장 한쪽과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잘 관리하면 2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간호사들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6개월 살면 오래 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러나 그가 우리나라 나이로 71살에 임종을 했거든요. 비록 여러분 질병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의학적인 판단을 훨씬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그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못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초등학교 졸업장이 최종 학력이지만 그는 소천하기 전까지 100여 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이것은 사실 많은 아동문학계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석학들이 그를 사상가로 추앙하고 있고요. 많은 그 문학과 사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갔다 온 것에 그 감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사실은 그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그 유언, 죽기 한 달 전에 이제 지인에게 썼던 유언적인 편지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월 12일부터 갑자기 콩팥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뭉퉁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1초도 참기가 힘들어 끝이 있으면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두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요. 제 예금 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쪽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의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3월 31일 오후 이렇게 이제 권정생 이런 편지를 남겼는데요. 여러분 너무 아픕니다라고 해놓고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티벳 아이들까지 염려하면서 글 쓴 게 유언이고요. 실제로 그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가난한 가족들에게 나눠줄 것을, 홀로 살았으니까요. 가난한 그 형제간들에게 나눠줄 것을 나눠주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입니다. 그 10억이, 그러니까 자기는요 옷 한 벌 가지고 하루에 뭐 2,000원, 3,000원으로 생활했다고 해요. 근데 옷 한 벌 가지고 살았던 삶인데 10억이 남아서 그것을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보내었고요. 정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한 단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막, 만남의 처소. 우리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십시다. 모세의 기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엄청난 기도도 들어주신 주님, 권정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그가 도리어 배우지 못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회막으로 나온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12통 물붓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12통에 물을 부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재물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위에 먼저 12통이나 물을 부어서 도랑까지 가득 차고 흘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겠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불이 도랑 이렇게 돌까지 다 태우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끊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역사로 이번 12통 물붓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이 지금 만남의 처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 회막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진으로부터 조금 나오십시오. 두세 사람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의 손을 마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것이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함께 만나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조용한 목소리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해막을 열어주신 주, 교회를 열어주십시오. 소중한 지체들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죄악, 나의 연약,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심정을 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며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없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는 영혼 중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함께 회막으로 나아가며 만남의 처소에서 주를 만나며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하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통 물붓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주신 특별한 은총의 방편이죠.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12통 물붓기를 위해서, 또 그때 받을 은혜를 위하여서, 받을 말씀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심정을 통하면서 쏟아낼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입니다. 마지막 주는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피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뜻을 품고 정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당신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이 다시 한번 유천한 자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건축해 하시고 성막의 주인이신 예수를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막을 회방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같이 미천한 자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친히 만나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매일 이 만남의 처소로 나오기 위하여 세상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며 홀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두세 사람 손잡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심정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통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참된 성막 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부터 열두 동물 붓기가 시작됩니다. 엄중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시작하지만 하나님, 첫 주 온라인에서지만 우리 모세가 나아감을 온 백성들이 사모하면서 바라보던 마음으로 함께 하게 하여 주시며, 그 다음 주간 오프라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열두 동물붓기가 진행이 됩니다. 5시 20분에 이제 찬양이 시작되어지고요. 다 마쳐도 아마 6시 전에 마칠 텐데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계신 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 기도 제목지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으셨죠? 그래서 주보에 끼워져 있었나요? 따로 같이 있었군요. 여기 기도 제목을 예전처럼 써서 주시면 되겠고요. 이 기도 제목 중에서 저만 봐야 되는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에다 체크해 주시면 저만 보고 기도하겠고요. 셀에 공유해도 되는 제목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제가 셀장님들께 기도 제목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혹은 저희가 파일로도 올렸으니까 파일로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여전히 신속하게 나누어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2일 날 저희 교회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거행이 됩니다.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리더십과 또 리더십 회의 이후에는 또 임직 대상자들 잠시 모이겠으니 또 다음 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웅이 자매의 장례를 잘 마치고 또 성도들을 같이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또 함께 그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초소에서 만나겠습니다. 시작.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